근래 몇 해 사이에 부쩍 많이 듣게 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회복 혹은 치유 이런 단어입니다. 아마 교회 안을 비롯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요즘처럼 회복이나 치유 또는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여러 사경회나 부흥회 집회들이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또 치유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 곳곳에서 치유 세미나라든지 회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힐링 캠프라고 하는 TV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그 프로그램 자체의 이름에 힐링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몇 달 전에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한국 명상 심리상담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불교 심리학 개론 워크샵 이런 거를 시작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그 제목을 붙이기를 치유하는 불교 읽기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나 치유, 회복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팎에 이제 범람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요 근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치유라든지 회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화두가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그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와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다고 하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쉬지 않고 쳇바퀴 돌아가는 것과 같이 진행되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만큼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상처받고 소외되고 아프다고 하는 것을 그러한 사회적인 조류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치유를 갈망하고 회복을 갈망하는 이 시대의 외침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필요한 참된 치유, 참된 회복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예수 밖에서는 참된 치유와 참된 회복을 만나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한결같은 증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왕의 복음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낫게 하시는 치유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복음서의 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수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만 하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보게 될 이 마가복음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치유와 관련된 사건이 30회 정도가 등장합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왜 이처럼 많은 치유의 사역이 소개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던 구절이긴 한데요.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치유하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 자신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처럼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첫 그 치유의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던 그 몇 명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신 다음에 곧바로 이어진 예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전하신 뒤에 행하신 몇 가지 첫 사역들은 모두가 다 이적과 관계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은 모두 다 치유와 관계된 것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을 때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즉시로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주신 것이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회당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그 여인의 열병도 고쳐주셨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또 아니죠.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에 대한 소문이 이제 하루 만에 금방 온 마을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머무르고 계시던 그 시몬의 집 주변으로 성경 그대로 표현하면 온 동네가 모였습니다. 온 동네가. 물론 그들이 병든 자들과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함께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1장의 맨 마지막에 가시게 되면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도 나와요. 당시에 가장 흉악한 질병 중에 하나였던 문둥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는 그 병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처럼 성경에는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 가운데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병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수많은 치유의 사역이 등장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1차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관심 가지고 계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팀 켈러 목사님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영의 세계뿐만 아니라 물질 세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야말로 다양한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렇죠? 큰 병이라고 어렵다고 하지 않으셨고요. 작은 병이라고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귀신 들린 자의 심각한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반면에 조금 지나서는요, 비교적 조금 약해 보이는 병이죠. 열병.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열병도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열병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각색 질병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문둥병자와 평생을 장애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의 병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34절에서 말한 것처럼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니라.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고치심에는 아무런 조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복음서의 기록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에 한해서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번호표 뽑고 기다리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돈 먼저 내고 오세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나왔든지 간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왔든지 간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병 가진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의 말씀이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우리에게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돈 문제가 있으면 돈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자녀들의 학업과 진로의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저급한 신앙이 아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기복신앙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그것을 구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약속과 신뢰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못할 기도 제목도 없고,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지 않을 기도 제목도 하나님 앞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제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제 외할머니십니다. 외할머니. 제가 미국에 온 첫 해에 바로 그 여름에, 그러니까 제가 미국에 도착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사실 돌아가셨어요. 미국에 온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한국에 방문도 못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첫 손주였던 저를 향해서 그 외할머니께서 참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권사님이셨었는데 평생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 되라고.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이전부터 거의 중학교 때까지 저희 외할머니하고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할머니 손에서 컸는데요.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종종 할머니께 묻곤 했습니다. 할머니 재밌는 이야기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할머니 재밌는 얘기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할머니께서 자주 해주시던 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어느 집에 부모도 없이 남매만 살고 있었단다. 어느 날은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배가 고팠단다. 그래서 둘이 손을 잡고 하나님께 하나님 먹을 것을 주세요. 기도했지 뭐니.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그 기도를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도시락을 놓고 갔단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떠보니 그 아이들 앞에 도시락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도시락을 맛있게 먹었단다. 저희 막내 아들 우림이 정도 나이 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그때부터 계속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그 이야기가 남아있어요. 하도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그 어린 나이 때부터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운 거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것이 마음속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질병과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외면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다 저물어가는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중에 한 명도 내가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귀찮다고 돌려보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안에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을 붙드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오늘 우리는 좀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러한 치유 사역에 담긴 조금 더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단순하게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복음의 본질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아닌 것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참된 주인에게로 향하게 하시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들의 통치를 받는 데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삶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이나 병이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타난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은 병든 사람들은 어쩌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을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의 축사의 이야기, 귀신 쫓는 이야기, 예수님의 병 고치는 이야기가 그렇게도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용한 의사였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타고난 신유의 능력이 있으셨다. 이 사실 자체만을 가르쳐 주는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사실 복음서 가운데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기적이든지 간에 하나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닌 것들에 정신이 팔려 있고 사탄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참된 주인이 누구신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관심을 돌리도록 하시는데 그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물론 자기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마다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나 이 예수님의 병 고치는 사역에만 집중될 때, 관심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될 때 예수님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도망가셨습니다. 이게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잠시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시는 시간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인생의 본질의 문제가 바로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인인 인간이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주인 아닌 것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시지만 그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육신의 병을 고쳐주어도 또 다시 그는 병들게 될 것이고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고 그 죽임 이후에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를 그냥 한 번 넘겨주는 것만으로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지만 인생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이 오늘 첫 장면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귀신 쫓는 사건의 전후해서 아주 재밌는 이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치유 사역을 보고 나서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인 것과 관계가 돼요. 사람들의 반응은 충격이었습니다. 충격. 놀랍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놀랐는가? 오늘 22절과 27절에서 반복되어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왜 놀랐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권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권세. 22절에도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고 27절에도 권세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권세는 단순하게 능력, 파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 authority를 말하는 거예요. authority, 권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적이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나타났다. 권위. 영어의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어원을 찾아가게 되면 오리지널에서 나온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리지널에서 나온. 그러니까 이 권위가 다른 것에 파생된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 저자라고 했을 때 author라고 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어원에서 나온 거죠. 번역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남의 책을 번역하면 번역가입니다. 편집자는요, 다른 사람들이 쓴 글들을 다 모아서 편집하면 편집자입니다. 저자는요, 자기 글을 쓰는 사람은 저자입니다. 그리고 그 저자는 자기 글에 대해서 소유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는 세상의 창조이시며 주인으로서 가지는 권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물의 저자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생명의 저자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귀신을 쫓으시고 병을 치유하시는 사건은 결국 예수님께서 모든 인생들의 진정한 저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 모든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거짓 주인인
사탄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참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권위 아래, 예수님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생으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치유 사역과 결부되어져 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Don't waste your lif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쓰시고 이제 2006년도쯤 되셨는데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습니다. 전립선 암에 걸리셔서 이제 수술을 앞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암 수술을 앞두고 이제 자신의 본인에 있는 교회, 물론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쓴 글이지만 짧은 글을 하나 쓰셨습니다. 그 짧은 글의 제목이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Don't waste your cancer. 여러분의 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어디선가 찾으시면 여러분들 읽어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전문을 다 인용해 드릴 수는 없고 요약하면 그런 것입니다. 암이 걸렸을 때 우리는 그 암을 허비해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게 암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 자신과 주위를 돌아보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계기로 삼는다면 그것은 암을 잘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어떻게 나을 것인가 그래서 막 찾아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립되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암을 허비하는 것이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몸에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이 낫기를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심각한 병에 걸려서 고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황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시험을 앞두고 내가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업의 위기, 가정의 위기 속에서 지금 닥친 그 현재 상황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좀 풀어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기도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든 연약함과 그러한 모든 아픔들을 통해서 그 상황만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 전체가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놓여 있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허용해 주신 그 고통과 아픔의 시기를 그냥 허비해 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쓰셨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참된 회복과 참된 치유는 오직 그 인생의 저자가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다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 주인 아닌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문둥병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반응하셨다라고 오늘 1장 4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이런 말입니다.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 영혼에 가장 내밀하고 가장 민감한 그 속살을 주님께 내어 맡기고 회복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는 것입니다.